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성교회 교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성경 가로지르기 이제 구약을 마쳤고요. 이제 올해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가복음, 또 이렇게 저와 우리 이성찬 전사님이 격주로 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분인가 성경을 통해 또 배우고 익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이제 신약 시작합니다. 끝까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전한 이들이나 또 듣는 모든 분들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나가면 나중에 뭐 댓글이나 또 이제 교환을 저희들이 뭐 메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교환을 해서 카톡으로 우리 교우들 붙여드리도록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글씨가 좀 복음서를 이제 지금 현재는 4권이죠. 4권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공관 거기 이제 교환에 제가 한문까지 넣어드렸죠. 공관 같이 본다. 그래서 영어로는 synoptic이다. syn 같이 optic 본다. 같이 관점 뭐 이런 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조금 또 다르다 하는 얘기죠. 반면에 그래서 요한은 제사복음이다. 제사복음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를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마가 16장인데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관한 또는 신약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제 책들 제가 이 말씀도 아예 좀 드릴게요. 제가 그 책 소개 뭐 책 리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미 이제 유튜브가 돼서 지금 계획하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플 중에 갓피플이라고 있습니다. 갓피플 몰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뭐 여러 신학책들이든지 뭐 신앙서적들을 살 수 있어요. 요즘 택배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뭐 책도 좀 사서 보시고 그러면 좋은 신앙서적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약개론 뭐 이런 책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1번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는데 어떤 책들 보면요 마태복음서부터 안 하는 거예요. 1번이 마가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당황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어디 갔나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 복음서 수업들은 그 공간복음을 다루면서 마가복음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마가복음을 1번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많은 성경 고대의 사본들 중에서 첫 번째 자리, 그래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태복음 1번, 마가복음이 짧고 먼저 쓰여질 것 같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번 이게 아니고 신약개론, 그러니까 신학책들은 마가복음이 1번으로 올 수는 있어도 성경책은 마태복음이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상 지옥의 문이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고
반석에 세워진 신약 교회의 그 기초적인 문서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당연히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팔복, 주님의 기도, 기독교 유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그 보화들 5장에서 7장. 근데 이것들은 이제 누가복음과도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 똑같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계보, 예수님의 이 계보 같은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그리고 비유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들 중에는 마태복음에만, 공간복음이라 그래도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조직적인 서술과 분명함과 여기에 더하여지는 그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 이미지, 비유들이죠. 교회의 가르침의 도구로서, 또 도구로서, 써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아요. 도구로서 이 복음서에 우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작은 1번입니다. 방과로 1번. 책 이름 및 저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베레시트,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창세기, 우리는 한자 말로 만들었다, 세상을 기록, 세상을 만든 어떤 기록, 이런 체계의 그걸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경, 특별히 이제 오경 같은 경우에는 맨 앞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이크라 그러면 이제 레위기 뭐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서는 이제 그 신약은 신약, 뉴 테스트먼트, 이 약속이죠. 유언, 약속. 예.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일부 아람어가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 히랍어 같은 말입니다. 예. 히브리하고 히랍은 좀 다른 거예요. 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어떻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마사이온, 카타 마사이온. 그래서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로 인해서,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거든요. 마태. 그러니까 마태에 의한 뒤에 뭐가 생략됐겠죠.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서 또는 복음, 유앙겔리온인데 누구에 의한? 마사이온, 마태에 의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의 이름은 카타마사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에 의한, 이제 뒤에는 복음이 생략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태, 영어로는 매튜죠. 매튜. 그러니까 매튜라는 이름을 이게 마태에서 왔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 초중고만 해도 이제 일찍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 이름을 이제 하나씩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안드레, 그럼 앤드류,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매튜, 예, 여기도 보면 매튜, 이게 마태다 그러죠. 제가 예전에 중국의 모를 봤더니 그 말맞자 있잖아요.
에다가 이 음만 딴 거예요. 마태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이 뭐 큰 말이 크다 이런 게 아닌데 그 음만 갖다가 마태, 네, 마태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마태. 근데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다. 그리스어로는 마사이오스, 아람어로는 마태이며 구약 히브리어는 마따니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여기 있습니다. 마따니아 또는 마띠디아. 마테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구약의 마따니아나 마띠디아의 축약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쪽에 언저리에 있는 이름이다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세리, 세금 공무원 마태, 마가복음 9장 9절, 10장 3절에 그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여겨 왔습니다. 여러분 세금 공무원 그 당시는 존경받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죄인. 동족의 피를 이렇게 착취한다. 근데 어쨌든 이 세리였던 세금 공무원이었던 마태가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리고 그분이 뭐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강대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을 보면 이제 아예 이 마태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레위 그 사람도 역시 세리거든요. 세금 공무원. 동일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것을 이어받는다면 세금 공무원이었던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한 곳만 주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마태 똑같은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고 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까를 우리가 좀 계속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은 서두 1장 1절입니다. 서두에서 자기 복음서의 성격을 책이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책, 비블로스. 그래서 그 제일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크리스투. 이예수 크리스투, 이예수. 그냥 한글로 할게요. 이예수 크리스투. 이거는 속격입니다. 이격, 소유격이에요. 이예수스 크리스투스가 맞는데 이제 속격, 소유격이 되면서 뒤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책이라는 거죠. 비블로스인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게네세오스. 여러분 게네세오스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굴러다니는 차 중에 제니시스 있죠? 고급 차죠? 제니시스. 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니시스. 이게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여러분 제니시스 차가 굴러가면 이렇게 옆에 저 창세기 간다. 창세기. 제니시스. 창세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요. 1장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1절하고 1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게네시오스예요. 게네시오스. 제니시스. 여기에는 뭐로 번역이 됐냐 하면 뭐죠? 계보. 18절에는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여기는 계보인데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이 1절에 한 번, 18절에 이렇게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세우스 창조의 족보. 예전에는 족보. 그래서 창세기에 족보들이 많죠. 족보, 책, 기록의 책, 나심의 책. 어쨌든 마태복음은 그 기자는 마태복음을 쓴 그 기자는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꼭 외우셔야 돼요.
이 글을 사람이 쓰지만 이 글에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이 이 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감.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분이 책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지만 그런 글에 하나님의 영감, 성령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셨다.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 그 책이라고 했을까? 그 얘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는 자기 복음서의 성격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 혹은 탄생의 책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단어가 바로 이 책이라는 단어죠. 비블로스. 여러분 비블로스에서 바이블, 뭐 책 이런 것들이 성경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나온 거죠. 비블로스 책. 자, 이렇게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자기 복음서를 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열고 들어가는 첫 번째 단어들, 그 중심 단어를 그 앞부분에 뭐를 두고 있나 봤더니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아르케. 시작인데 어떤 복음이냐면 어떤 시작이냐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본문에 보면 이제 1절 그 안에 보면 내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내력이 뭐냐면 이야기. 전에 내려온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다. 이렇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인데 똑같은 복음 예수님의 얘기를 다루면서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내력이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가 기록한 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인가 하는 얘기죠. 기록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교훈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교, 교훈,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가리켜 기독교인들을 위한 교회 교과서 혹은 요리 문답.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리는 먹는 요리가 아니라 중요한 교리를 요리라 그래요. 중요한 교리를 빼서 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카테키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하고 문답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그 문답하잖아요. 질문하고 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용도로 교과서로 쓰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대단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나와야 돼. 정답 뭐죠? 예수님,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용도. 이것은 곧 마태복음이 기독교인들의 신앙훈련을 위해 혹은 신앙교육을 위한 기록된 교과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예전에는 마침표도 없었고 장수도 없고 그냥 읽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28장. 근데 그냥 읽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효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마태복음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걸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크게 5개. 첫 번째입니다. 5개 설교의 덩어리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오경. 구약에는 오경이 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이 있다 이거죠. 오경. 그래서 5장에서 7장, 그다음에 10장, 13장, 18장, 24장, 25장 이런 어떤 설교의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설교의 덩어리. 여기도 산상수훈 여기 있죠. 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듯이 그러니까 여기는 시내산이 있고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산이 여기 있는 거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산.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여기 산상수훈 여기에 팔복이 들어가 있죠. 또 10장은 사도의 파송, 사도의 파송. 여기에는 제자라고 해놨는데요. 제자하고 사도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자는 좀 폭넓은 것 같아요. 마세테스라고 하는 제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12명. 좀 이렇게 범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정하셔서 보내는 뭐 이런, 제가 본문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도, 제자, 사도.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설교, 천국.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원래는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 13장, 18장에는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 공동체 설교, 맨 24, 25는 종말에 관한 설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 들어감,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설교,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 이제 완전하게 그 올 거를 도래하는, 도래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렇게 A, B, A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 중간에는 사도의 파송, 여기는 사도들의 여기 18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도의 어떤 목회, 이렇게 중간에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오경적 구조라는 거죠. 오경에, 구약에 오경이 있다면 이제 마태복음은 이런 5개의 설교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다. 뭐 이런 거 있죠. 모세는 그림자다, 예수님의. 이런 거를 이제 주는 겁니다. 또 하나 구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설교, 이야기와, 마태복음이 이야기와 설교, 요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28장이. 그 이야기와 설교. 그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1에서 4장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러면 5장, 아까 했죠. 5장에서 7장은 설교. 이렇게.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이적 이야기.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재밌죠. 이야기들은 재밌습니다. 이적 이야기. 내러티브. 이적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 예수님의 설교로가 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2장이 이제 유대인의 배척하는 이야기, 13장이 아까 동일하게 뭡니까? 천국 비유.
그다음에 14장에서 17장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 여기 16장 정점 찍는 이야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게 신앙 고백의 이야기라면 1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설교다. 그러면 19장에서 22장은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 권위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23장, 25장은 설교, 종말에 관한 설교고요. 그다음에 26장 끝부분 28장 몇 절이냐 하면 20절 정도까지. 17절이네요. 17절 정도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순환 이야기, 십자가 순환 이야기, 그리고 끝부분 28장 20절에서 끝부분까지 해가지고는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형태의 이런 이야기와 설교, 이야기 설교 다 좋죠. 다 말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5개의 설교를 탁 해서 이게 5경, 이렇게 5경, 봉우리 5, 이렇게 다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님. 이것도 대단한데 이런 구조. 또 이야기와 설교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하고. 이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는 경향은 뭐냐면요. 여러분 유인물 맨 끝에 있습니다. 뭐냐면 R.T. 프랜스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마가복음 전문가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책도 주석도 쓰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이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 비슷하게 같이 그냥 봅니다. 구조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이 북쪽이 여기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인데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사해죠. 사해, 여기는 갈릴리, 지중해. 근데 사람이 살만한 데는 이 북쪽이 좋죠. 헐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 갈릴리는 여기 아주 물소리가 좋습니다. 푸른 게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묵깃도 있는 이쪽이 다 평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책을 하나 봤어요.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 거기 보면 아주 저는 이 묵깃도가 원래는 하르가 산이거든요. 산과 아마겟돈. 그렇죠. 그렇죠. 아마겟돈이 그리고 뭐 최후의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이 어떻게 해서 만든 거냐면 하르와 무깃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깃도 누가 죽죠? 요시아 왕이.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르 산인데 이 무깃도가 있는 여기는 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평야는 거예요. 제가 아마겟돈 얘기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산이 없는 데다 무깃도가 전쟁 벌판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 여기 보면 큰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어요. 자,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북쪽은 이제 살기가 좋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유목하는 거죠. 유목. 여기서 이제 양치고 이런 데 아래로 이렇게 여기는 농사질 수도 있고 하는데 갈릴리 쪽에. 그래서 여기 갈릴리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이 요쯤에 있다면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여정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 3번 가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번에 끝나잖아요. 이런 공간복음 구조.
같이 마태복음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을 확 기억하기는 앞서 두 구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경적인 구조들, 마태복음 구조로 확. 근데 또 나름 그냥 마가복음 비슷하게 좀 밋밋한 것 같지만 지리적인 구조죠. 지리적으로. 마태복음도 역시 마가복음과 지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인물 보시면 2번서부터 갈릴리, 3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6장 21절에서 20장 34절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21장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거기 보면 A가 대결의 시작 세 가지 상징적 행위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세 가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또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삼자가 많이 나와요. 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세 명, 이렇게 또 14대씩 세 번, 족보가 14대씩 세 번, 14대씩 세 번. 또 예수님 태어날 때도 천사가 뭐 요셉에게 뭐 한 세 번 나타난다든지,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게 뭐 어쨌든 이렇게 보면 한 세 번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세 번 받으시잖아요. 세 번. 거기다가 순환 예고도 세 번. 비유도 짝을 이룬 비유들, 뭐 예를 들면 겨자와 누룩, 또 보화와 진주, 가라지와 뭐 그물, 이렇게 짝을 이룬 것들이 페어로 세 개씩 세 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하여튼 3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두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세 번째 무화과를 저주하신다. 진짜 이렇게 3자 패턴이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5번, 이제 5번 예루살렘 버림받아서 죽었다가 부활한 메시아 이렇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갈릴리에서,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현장. 그들이 원래 있던 그곳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뭐 은혜 받고 해서는 다시 세상으로, 내 삶의 자리로 이렇게 가는 구조. 그렇죠? 은혜 받고 교회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초막 셋을 져가지고 뭐 여기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어디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변화산에서 아래로, 이런 구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유인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본문을 제가 조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장을 30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장, 요 옆에 이제 여러분 놓으시고, 우리 성경 가로지르기는 그냥 성경 이 앞부분만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1시간 안에 한 30분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30분은 실제 따라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실제 그 그리스 히라버 헬라버에는 아까 뭐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책이다. 책. 비블로스. 책. 게네세오스. 책인데 그 다음에 누구부터? 예수님부터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인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이런 형태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창조,
태어난 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대씩 3. 또 왜 14인가? 아마 여러분 이런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게마트리아라는데 수음가. 이것이 이제 14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왕. 다윗 하면 이제 왕이죠, 왕의 후손이다. 왕의 후손.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런 걸 강조하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장에 보면 족보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여인들이 나와요. 이방 여인. 그냥 여인들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오해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족보 낳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좁히면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이렇게 짧죠. 넓혀놓으면 70도 되고 100년도 되는데 축약한 거죠.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여기서 나심과 계보가 같은 단어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두 개, 예수와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 자, 천사가 아까 우리 볼까요? 천사가 어디 나타났죠? 자, 20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 자, 나중에 또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도 나타나죠. 2장 보면 헤롯 왕 때, 이제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 이 헤롯이 그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돔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크게 하고 치적을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 여기 박사는 천문학자들이죠. 천문학자들 이제 마고 천문학자들인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여기죠. 이제 아나톨레 이런 단어들. 동방, 해 뜨는데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이렇게 댓글로 해주시면, 하여튼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또 그때 잡아서 댓글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도 안 된다. 자, 유대 베들레헴 바로 다 알려줬죠. 그런데 헤롯은 어떡합니까? 그 박사들 동방에서,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에 여행을 했을까 하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 만나려고 왕을 만나려고. 자,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황금 유향입니다. 유황 아니고 유향, 몰약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니까 적어도 최소 3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황금, 유향, 몰약이니까 요거를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몰약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길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길, 예수님 만나면. 자,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두 번째 나타났네요. 13절. 아까 1장 20절에 나타났고요. 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하라. 이집트. 자,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났어요. 16절 거기 보니까 왜 그러죠? 저기 그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장소 뭐 이렇게 다 정보를 들어서 실은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게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 그래서 아예 2살 아래로 다 죽여요. 2살 아래. 얼마나 그 영아 학살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출신은 이쪽 베들레헴 유다니까 유다 지파니까 여기 아래쪽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이제 살기를 나사렛에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호적하러 일로 다시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저 남쪽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갈릴리 쪽 나자렛, 낫지르. 여러분 이런 얘기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렛, 낫지르. 이게 뭐예요? 나시린 뭐 이렇게 어원 막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다는 거죠. 예수라 흔했다. 뭐 인도에 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래서 출신을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 자,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말라기에 등장했던 이 사자, 내 사자, 세례 요한.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까이 왔다.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시죠.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 조금 이따 할까요? 예. 열매 맺는 거, 의로운 올바른 행위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만약에 윤리교과서로 본다 그러면 이거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어. 배나무에다가 사과 붙여가지고는 안 돼. 이런 주님의 선한 이 행실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속. 그 속을 어떻게 바뀌어요? 마음의 변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 그때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령, 아버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들도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셨지만 이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이 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받으신다. 시험 받는 얘기. 말씀으로 이기신다.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도 필요해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힘 약해지죠. 악순환이에요. 호흡이 제일 쉬운데 숨쉬기가 환자에게 제일 어려운 게 숨쉬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19절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으려면 어떤 어구를 써야 되죠? 낚싯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낚시질로. 여러분 낚시. 우리가 선별적으로 사람을 전도하는 거 아니고 여기 낚는이라고 돼 있지만 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물질이에요. 이 사람들 어부들은 그물질 하던 사람들이야. 그물질. 이렇게 그물질. 낚시질이 아니고 조금 물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물질 하던 어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물질. 우리는 낚는 어부. 차라리 잡는 어부라 그러면 좀 날 텐데 낚는 어부니까 잠깐 낚시를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이 고기가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잡히는 게 복이다. 말이 안 되죠. 물고기 잡히면 안 되죠. 그런데 잡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물에 던져져서 이 안에 들어와야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물에서 막 사는 물고기는 불쌍한 거야. 주의 이 그물 안에 들어와야 잡힌 물고기가 복된 물고기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그물질을 해라. 말씀을 전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2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 약한 거 고쳐주는데 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이걸로 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도 보고 저는 것도 이사야의 예언이 응해졌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병 다 안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러만 오신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져오신 분이다. 자, 5장에서 7장은 너무나 유명하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누가 보겠느냐. 심령이 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많아요. 힘이 없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말씀으로. 복이 있다. 그게 복이 있다. 그래서 뭐 소금빛 율법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서기관과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뭐 여기 보면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겉의 문제. 우리는 겉의 문제가 아니. 겉으로는 할 수가 없어. 어디예요? 속의 문제예요. 속이 속사람 속 우리 아내가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살아나야 돼. 그래서 속의 힘으로 겉을 바꿔야 돼. 속의 힘으로 겉을 바꿔야 돼. 속의 힘으로 내 행위가 바꿔야 돼. 겉을 바꿔서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 또 그런 율법 조항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율법 조항만 보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봐야 된다. 그랬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나 요거 지켰다. 나 요거 나한테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부자 청년한테도 재물 팔아. 딱 그런 어떤 행위에 걸려 있다. 6장 그 다음에 기도하는 문제.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가장 깊은 곳에 기도의 문제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5장 7장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연결되고 관계 맺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기도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다가 기도를 갖다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끝부분에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얘기 나오죠.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런 얘기. 8장서부터는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 9장은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나병입니다. 나병.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나병. 이런 병들이 다 저주죠. 저주받았다. 그 저주로부터 주님이 해방해 주셨다. 8장 백부장의 하인. 말씀으로. 이방인이 이제 칭찬받잖아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말씀만. 이런 얘기들이 그 누가복음과 이렇게 병행돼서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얘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얘기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이야기. 아예 죽도록 나사로하고 똑같은 거죠. 죽도록 내버려 두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맹인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10장 보겠습니다.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 근데 10장 2절에 12사도. 5장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0장에는 사도 이렇게 나와요. 12사도의 이름이 이렇다. 이게 딱 12제자.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권능인데요. 오늘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도 내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다.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자인데 능력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하셨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6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양에게로만 가라.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에 반대되는 게 뭐죠? 28장 맨 끝에 28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야 유대인에게로만 가.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미 이 복음의 확장을 알고 계신 거죠. 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앞부분 한 부분만 보고 예수님 왜 이렇게 한 거야?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이 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도구로 바울을 쓰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오고요. 13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내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 그것은 말씀으로 주님이 또 비춰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노력이 필요하다. 주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의 얘기들이 거기에 가득 있습니다. 14장. 헤롯이 이제 14장에 보면 헤롯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 그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안디바죠. 여기는 이제 분봉왕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헤로디아 뭐 이렇게 여기 보면 헤롯 안에 헤로디아 일로 그죠. 14장 13절서부터는 또 이제 5천 명 먹이시는 이야기. 이게 바구니냐 광줄이냐에 따라서 또 이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여기 오늘 14장에는 뭐가 나오죠? 14장에는 바구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담는 건데 바구니는 이게 이제 아마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용어라 그러고 광주리 이방인이 아마 사용하던 용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다. 어렵죠. 이것을 주님이 배고픈데 어떻게 해주실까. 은금,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무리를 거르신다 하는 얘기. 15장 21절쯤 보면 가난한 여인의 여자의 그 믿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앞부분에 있는 대로 유대인에게만 가라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올소이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시면서도 때로 우리를 이렇게 이거는 테스트죠. 시험, 나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때로는 믿음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다. 아브라함처럼 메네메네 대겔 우 바르신 저 이렇게 달아봤을 때 그래서 모자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이방인 이 여인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여러분 딸이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병 고쳤다. 내 딸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4,000명 먹이시고 자, 여기 있네요. 15장 32절 거기에는 광주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광주리 37절에 광주리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17장에는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초막셋의 그 놀라운 경험,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 다음에 14장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데 이 얘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죠. 여기 보면 다른 본문에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종류 뭐예요? 더럽고 악한 귀신들. 더럽고 악한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지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다. 영적으로 그런 일도 있다. 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왜 못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진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16장 건너뛰었네요. 제일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넘어지죠. 그
그때 베드로가 바로 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 주셔서 책망하지 않고 안아주시죠.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의 마음을 이제 만져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장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과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뭐 달란트 비유. 아주 마태복음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가득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28장입니다. 끝부분만 볼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이 무덤을 덮었고 인봉이 되어서 무슨 장치들이 돼서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데 다른 데도 보면 돌이 벌써 굴려져 있죠. 우리가 돌을 굴려내려고 근심 걱정하는데 주님은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진 무덤, 열려지는 돌 이런 거. 자, 예수님께서 9절에 평안하냐 항상 물어보죠. 평안하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절에 11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겠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는 거죠. 뭐 변화산이라든지, 변화산.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평정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게 가르치는 얘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시다. 나는 지금 주님이 함께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계시다. 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서 사는 승리하는 우리의 하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2020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고 또 우리 성경 가로지르기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또 실수와 또 잘못 전한 것 혹 있다면 가려주시고, 또 아버지 사람이 행할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전하는 이나 듣는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잘 배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 다시 그 힘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